인생에서 가장 먼저 축하받을 일은 태어난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나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혹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이 행복하든 아니면 행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생일은 축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축하를 해 주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어릴 때에 친구들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사실은 달랑 생일 케이크 하나 앞에 놓고 이런 노래를 장난스럽게 불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박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구 관계에서 장난기 섞인 노래로 축하하며 불러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도 함께 깔깔대고 웃고 함께 좋아했지만, 사실 자신의 생일을 그냥 파티와 축하의 노래로만 끝나기보다는 어쩌면 1년에 단 한 번만큼이라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헤아려 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일까요? 어쩌다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일까?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담아주신 것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가? 아마도 1년에 단 한 번쯤, 어떤 생일날쯤, 지난 1년 또 잘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내 생일의 축하도 기쁘게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고 다시 한번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꼭 66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66년 전에 세워주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감사드리는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수많은 역사의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핍박과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마음과 머리를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성지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서의 외형과 교회로서의 어떤 멋진 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비전과 꿈을 품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교회, 세월이 흘러가니까 역사가 1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50년도 되고 100년도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교회요, 비전과 사명과 소명으로 충만한 교회요, 복음과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961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문으로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십시오.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십시오. 올바른 양심이 유일하고 최후의 순간에는 역사가 우리를 심판하리라 믿으며 사랑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를 빌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과업이 곧 우리의 과업이라는 하나님의 과업이 곧 우리의 과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지난날의 한국교회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는 그 어렵고도 힘든 생활 중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세워지고 세워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자신을 헌신의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생활만 남겨져 있으니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말들을 하죠.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성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함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합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나온 역사를 발판 삼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지나온 역사를 발판 삼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성지교회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1953년 3월 1일 어쩌면 6.25 전쟁의 이 비극과 이 참혹한 전쟁의 상처, 공포, 두려움, 아직도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일에 대한 희망은 있는가 힘겨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어둠의 시대에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50년대 보릿고개의 가난 속에서도 60년대와 70년대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던 이 가난과 무학과 그리고 배고픔의 시대에 지역사회의 희망과 등불이 되고 아픔의 시대를 치유해 왔고, 또한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의 심장부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역사는 결코 누구에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의 역사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하게 상급을 받게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우리 성지교회가 지금 과거의 아름다운 그 역사와 전통 위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부르심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부족하고 아둔하지만 이 미련한 종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고, 또 5분의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는 6분의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약 85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지교회를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온 66년의 역사와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또 우리에게 엄숙한 사명과 이 엄숙한 섭리와 계획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인간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준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창조적인 일들을 배우게 되고,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오류, 과거의 실수들을 오히려 잘 소중한 가치로 삼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나 다시는 그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가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역사의 소중한 가치와 자산들을 잃어버리면 그 오류와 실수는 또다시 되풀이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이 양면의 마음이 여러분이 종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한 교회 안에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욱
더욱더 좋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랑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케네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 은혜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실존적 신앙,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과업이 곧 우리의 과업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 나아갑시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서 마을의 신실한 청년 3명을 부르고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에 빨리 다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추장직을 계승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동시에 출발하면서 그리고 저마다 열심히 뛰어서 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는 풀을 한 줌 뜯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른 한 청년은 산봉우리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의 열매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청년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내려왔는데 그 청년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실망하고 있을 때 그 청년이 추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저 산 너머에 광대한 옥토가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광활한 옥토가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족을 이끌고 저 광대한 옥토로 넘어가서 풍족하게 사는 부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추장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추장직을 계승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겠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향해서 어떤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미래를,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희망의 리더는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도 주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움도 주고 자부도 주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리더, 그런 꿈, 그런 희망,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당한 일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세계 선교의 역사에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되는 장면을, 처음 창립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이 위대한 교회의 탄생이 어느 때인가? 그때에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환란이, 대대적인 환란이 일어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대적인 환란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세계적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위대한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세계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불과 몇몇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위대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불과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들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고 새로운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다 귀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유난히 여호수아의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신년 주에 신년 축복 기도회 때도 여호수아의 말씀,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라. 우리가 축복의 그림을 그려온 대로, 우리가 본 대로, 내가 다녀본 대로,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려온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그림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약속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입니다. 흩어진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으로 인해 흩어졌다고 하는데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여러분,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 구브로는 터키 지역이며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에 있고 안디옥은 지중해 북쪽, 그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의 영토 안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도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능력 베푸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네,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이 이 교회를 다니고 국회의원이 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많은 유명한 인사들이 있고 오래된 신앙의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아무리 지혜롭고 대학 교수가 있고 석박사기가 다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동역하며 섬기는 교회,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출신 성분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니게르,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은 흑인이죠. 노예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 이 귀족과 노예가 함께 있을까?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형제요, 그들은 한 가족이었고 그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며 그리고 함께 안수하며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차별도 없었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도 없었고 거기에는 인종도 없었고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만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은 그게 아닐까?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의 사람이네,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네. 할렐루야.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와 금식이 살아있고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흉년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제와 사랑의 헌금을 나눠주고 베풀 줄 알았던 교회, 사람을 키우고 영적인 인재를 배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영성의 교육 있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할 줄 아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그런 영성이 있는 교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신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고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중에 변함없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물고기는 힘이 들어도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변화에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가는 교회, 변화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 그런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2019년, 저는 우리 교회